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만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표어를 정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열정,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꼭 회복해야 되는 것이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4가지 제목들을 붙들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보에 이면에 실려있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주보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교회가 올해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4가지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꼭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꼭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과 2월에는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이 바울 사도의 그 감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에 대해서 어떤 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은 이 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고 이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이고 이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주신다라는 말은 이 복이 누가 주시는 복이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 복의 내용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택하심의 복이고,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예정하심의 복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 속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죄 사함의 복을 주시는데, 이 죄 사함의 복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속량이라는 것은 묶인 것에서, 죄의 종이 되었던 것에서 풀려서 자유하게 된 것을 말하는데, 이 죄 사함,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복이 뭐냐? 그 복은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죄 사하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의 복이다. 구원의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단하고 복 중에 복, 최고의 복, 영원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구원받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필요한 물질이 생기고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은 복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복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구원받은 것이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이거는 정말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받은 느낌이에요. 예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택하심을 받고 예정하심을 받고 죄 사하심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2월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동이, 그 감격이,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가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두 번째가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은 세 번째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의 복, 이 구원의 복을 공짜로, 은혜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혈로, 그 생명으로 값을 주고 우리에게 속량의 복, 죄 사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목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래요.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12절에서 14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에 보면 3, 3번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반복을 하는데 3번을 반복했다는 말은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베풀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것을 만끽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행복 가운데 사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가장 중요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벌려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의 순서를 보면 설교도 한 번이고 기도도 뭐 몇 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번이고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말씀을 마치고 찬송하고 마지막으로 또 찬송하고 찬양대에서 또 찬송하고 특송으로 찬송하고 찬송이 예배 가운데 5번이나 또 그 이상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영광이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놀라운 복을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외친다, 찬송한다, 노래한다, 자랑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인격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전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 6절에서는 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 대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처음부터 선택하신 그 유대인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인 찬송이 되게 하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부터 그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인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구원 역사를 통해 이루으셨다는 말이고요. 14절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 열방과 온 백성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혹시 보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온 인류가 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비전이자 꿈이자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만교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인데요. 미래를 향한, 특별히 미래를 향한 통찰력,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향한 어떤 통찰력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을 오해를 하기를 나의 어떤 소원, 꿈,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 야망을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아마 여러분께 여러 번 언급한 것 같아요. 내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가 되는 것을 비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세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향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요, 이 둘이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일치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비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실 비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이 어느 순간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내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될 때 그것이 비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고민하고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 비전이 내가 붙잡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어느 순간 나에게 들어와서 내 삶의 확신과 비전으로 세워질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8절 이후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7절에서 우리가 죄사함의 복, 속량의 복을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8절에서 그 이유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저는 그 뜻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섭리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게 비전이랬죠. 이것을 내가 깨닫고 붙들 때 이것이 비전이랬죠. 그게 뭐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은 천지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처음 온 세상을 만드신 때와 같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어그러졌고 깨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것, 만물이 다시 통일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며 높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너진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그대로 성경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그 구원 계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도 한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 열방과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대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너희도 같이 이루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면 바로 이해가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족속과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고 넓혀져 가는 것.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염창동에, 이 강서구에, 이 서울 땅에 더 넓혀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만 교회가 올해 주보를 바꾸면서 제가 주보 디자인을 학생이 했는데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주보 1면에 예수만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좀 넣어달라. 그래서 탁 1면에다가 넣었어요. 보시면 주보를 펼 때마다 비전 선언문을 좀 보시라고. 우리 예수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예수만 교회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교회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마음의 소원과 비전을 담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만 교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훈련받기를 힘쓰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주보 한번 뒷면을 탁 뒤집어 보실래요? 광고면을 보시면 제일 밑에 우리 예수만교회의 슬로건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또 어떤 교회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이 메시지 안에 다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우리의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복, 가장 복 중의 복, 최고의 복, 가장 좋은 복, 구원의 복을 베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며 나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과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베푸신 이유라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우리 예수만교회는 이 일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특별히 올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위에 이 비전과 꿈이 새겨져서 그 꿈과 비전을 향해 올 한 해를 달려나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